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계속해서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또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지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듣게 되는 또 알게 되는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찬양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지식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귀한 부활의 지식들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게 된 모든 지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며 또 그것을 드높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정말 전해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17주일 45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어 우리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전기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몇 개의 문장으로 다시 한번 압축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두 개의 문장으로 또 요약하려 한다면 무엇과 무엇만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이 질문은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다시 하나로 압축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개를 하나로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죽으신 것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다시 사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 두 개의 표현 중에 죽으셨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가장 핵심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강조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매번 자신을 소개할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부활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았기에 일어난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인이 된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의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강조할 때마다 무슨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그럼 그분은 누구신가? 왜 의로운 자가 죽어야만 했던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나무 위에서 의인 되신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인인 그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때에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냐? 사도들이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라. 이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모두 자기 죄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연결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언약으로 묶여져 있어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잘못이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전가되고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곧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행하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첫 아담과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언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과는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출생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결혼하셔서 우리가 낳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출생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좀 표현이 그러니까는 입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양자됨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둘째 아담과 연결되는 방법은 첫째 아담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언약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져서 예수님의 유익이 나에게 다 주어지도록 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자주 나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잔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는 성찬을 새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고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묶여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여서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42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뉴스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국에서 길 가던 여성을 강간하고 또 사람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8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여 만신창이로 만든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이 범죄자가 있습니다. 징역 12년을 받고 올해 2020년 12월 달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당 과정에서 출소를 하면 자신의 고향 경기도 안산시로 와서 살겠다고 합니다. 성폭행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 여자아이의 부모는 하루하루 너무나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느냐?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같은 지역에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두순이 행한 끔찍한 만행에 치를 뜨는데 치유도 되기 전에 같은 지역에 같이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법무부 또 총리에게 하소연을 했지만은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두순은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죄인 취급을 하지 못하고 정상인으로 취급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법과 심판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입니다. 이제 어렵다고 하지만은 전혀 의롭게 살지 못하면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죄값을 치릅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이제 괜찮다, 죄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삶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하고 또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야 의롭다고 확실히 선언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되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의로움을 증명받고 그래서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사건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43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43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이 이런 세 가지 유익을 가져온다고 말한다면 부활 사건은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육신의 약한 욕망이 더 이상 지배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옛사람의 삶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인간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조두순의 죗값은 분명 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죗값만 치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범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죗값만 치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조두순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를 감옥에서 살펴본 교도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이고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는 죽이시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이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윤달이 아닙니다. 나의 진짜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사실은 나의 이름입니다. 인간 정윤달은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물려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언약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하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꾸 뭘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옛 사람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물론 육신이 연약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실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야 죽으신 목적이 성취됩니다. 우리 역시도 내 죗값이 왜 십자가에 처리되는지 모른다면 그 죽음의 의미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본 어게인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나는 이제 아예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아예 뒤집어진 것입니다. 종자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집안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의 가문과 전통과 행동 방식, 사는 방식으로 내가 바꾸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놀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는 말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강조되는 단어도 이것입니다. 이 집의 가문으로, 이 집의 가문의 방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리도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또 배우지만은 우리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 성령이 가르친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그 문자에 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구약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대로 들고 오지 못하는 법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한계점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타협적으로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존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붙잡는 자들이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식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성령을 붙잡고 사는 새로운 방식의 신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바라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서로 질문하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고 구원을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깊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먼저 믿은 자들에게 묻고 또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 새 생명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절반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직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 모르니까는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십니까?
이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답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챙겨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새 생명의 실체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45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종말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는 질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중적으로 실현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육신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삶을, 부활해서 살아가야 할 삶을, 부활해서 미래에 살아갈 삶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먼저 우리에게 체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선한 삶을 먼저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이게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육신적으로 살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죽이신 후에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제 말은 오히려 불신자와 더불어 그냥 육체적으로는 죽도록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도 불구하고 뭐처럼 보입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죗값으로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사기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42문에 이런 질문이 미리 나왔습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 또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같은 질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게요. 죗값을 치르였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죠?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끝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의 죽음은 죗값을 치르는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영생을 들어가기 위한 문으로 그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이 문제를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과거의 육신이 과연 부활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그 죄의 정욕의 역사의 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하실 때는 새로운 부활체로, 즉 영혼이 썩지 않냐고 새로운 삶을 지탱할 새로운 몸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며 그 몸으로 부활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몸을 입으려면은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입던 거지 같은 옷을 다시 입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싶잖아요. 새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옛날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 과거 육신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 몸으로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를 얻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어 던져야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로 표현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하여 더러운 옷을 버리는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헌옷을 벗는 일이 슬픈 일일까요? 그래서 새 옷을 입는 일이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어떤 분이 새 옷을 선물해 주셨다 하면 당장 입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인생의 최고 슬픔을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 놓습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삽니다. 썩어질 몸을 위해 얼마나 편히 쉬려고 하십니까? 좀 있으면 썩어질 몸에 얼마나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쩌면 부활의 영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좀 제대로 깨닫고, 이것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이것 때문에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 새 몸을 얻기 위하여 이 헌옷을 좀 벗어버릴 수 있는,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미래에 주실 그 생명을 오늘 지금 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문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새로운 삶인 줄 믿고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실현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것인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부활 사건을 내 것으로 믿는다면 새롭게 살아가는 것에 내 인생을 초점을 다시 맞추시고 새로운 가문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육신 장막을 속히 벗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를 기뻐하여서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이 육신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상황에 대해
회개와 거룩함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등교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될 대면 예배에 하나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또 대면 예배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으로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이 곧 나를 향한 사건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부르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마다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육의 장막에 아버지 하나님이 갇혀서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오늘 맛보고 가면서 또 몸의 부활을 꿈꾸면서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세상 속에서 도리어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감염의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함으로 자신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각자의 골방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등교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전화하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시 시작할 대면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며 또 아버지 절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모이는 데 힘쓰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주간 중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다함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생명을 부어주신 사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며 또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새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들을 나누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산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이 서로에게 이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질 몸을 위하여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활체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미래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시대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입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단축시켜 달라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골방의 처소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 또 등교를 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호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들이 회복되지게 해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중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하나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크게 위로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두 가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는 거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재직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 꼭 마스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참석자에 대한 명단 파악을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는 이번 주까지 파악해 주셔서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명 이하로 제한이 있는데 그 숫자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야만이 또 우리 대면 예배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단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는 참석자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사정상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꼭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